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길거리에 사람들도 제자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표정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위태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 지체들도 그렇고 옆집 사는 이웃도 그렇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동정을 하고 하시되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들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납득해 주고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뭘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가서 이미 저녁이 되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간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같은 표현을 2번이나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날이 저물어 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이렇게 저물어 가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무리들을 빨리 해산하자고 해야 합니까? 저들을 우리가 먹일 수는 없으니 저들의 먹을 것은 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책임을 그들의 몫으로 전가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좋아서 모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지자가 반대자가 될 수도 있고, 추종자가 폭도가 될 수도 있고, 구경꾼이 약탈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저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난처한 일을 모면하자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그 일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나도 어쩔 수 없다 회피하지 말고,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로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요나의 상식으로는, 요나가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로서는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수르에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게 되면. 마치 그런 거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수르로 간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로 간다? 그것은 여러분 그 즉시 죽는 일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잔혹한 전쟁광이었고 살해하는 기계였고 팔레스틴의 아주 유명한 조폭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호랑이 굴로 간다면 말씀을 증거하기도 전에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은 뻔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그것 또한 그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이름으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할 게 뻔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해하는 기계, 광야의 깡패 집단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요나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니느웨가 이쪽이라고 한다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욥바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정반대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니느웨 가지 말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자. 정반대로 가자. 니느웨 가는 길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이 만약에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이 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하여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영광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네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굶주린 백성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종종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시작되어 오는데 마냥 행복하고 좋은 11월 달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겠거니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 일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내가 읽어야 할 그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해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그 사람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오늘 모든 일들 절대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그 문제와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배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